부부 찬양대 너무 아름답죠? 예. 부부라서 아름답고 또 목소리도 아름답고요. 제가 아직 다 이제 잘 몰라서 관계도를 잘 몰라서 누가 누구 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대 많고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특징이고 은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사 주셔서 찬양을 풍성하게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귀한 은사 받으신 걸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죠. 작년에도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분자의 마음은 누가 알까요? 직분자만 알죠. 같은 직분자만 알아요. 서로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분자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분의 자격을 가르쳐 주고 있죠.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 나오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집사는 현재의 권사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직분들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직분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의 자격이고 두 번째는 사회에서의 자격이에요. 교회에서의 자격, 사회가 아니라 삶에서의 자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1절부터 13절까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자격인 교회에서의 자격이 나오는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절에 의하면 직분은 교회의 선한 일을 뭐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걸까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런 선한 일들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은 교회의 선한 일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그런 사모함 없이 직분을 받겠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고 직분을 받은 분들을 보면 직분 받고 끝나더라고요. 직분 받고 끝나요, 정말. 우리 인천중앙교회 재직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셔서 직분을 받고 그 선한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직분의 자격을 교회 내에서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자격으로 교회에서의 자격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의 자격만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직분의 자격을 교회 내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찾아요.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직분의 자격 조건은 대부분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성경책 다 펴셨죠?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2절 보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건 이제 우리 가정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하죠. 그 다음 3절 보세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이거 다 사회에서의 삶이죠. 또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모습이죠. 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이것도 가정에서의 삶이에요. 또 7절 보세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우리 이웃들한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대요. 8절 보세요.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교회에서 술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모습을 보겠다는 얘기죠. 8절과 12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왜 직분의 자격을 이렇게 주로 교회 밖에서 찾을까요? 직분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기 때문일까요? 삶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삶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 안에서의 열심만 보지 말고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지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열심인 분들이
교회 밖에서는 좀 아닌 경우가 가끔은 있더라고요.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밖에서 어떤 집사님을 한 목사님이 만났는데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했는데 가슴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담배값을 보고 목사님도 이 집사님도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어요. 또 이건 실화인데 제 이모가 예전에 그 정수기 코디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정수기 코디 아시죠? 근데 저한테,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되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아가 내가 이렇게 정수기 코디하면서 돌아다녀 봤더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관리비 더 떼먹고 더 야박하게 굴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는 뭐 세상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 보는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직분이 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심은요, 신앙이 뜨거워지면 누구든지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예수님을 닮은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직분의 자격으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양육 가정, 봉사, 연수 등을 꼽죠. 우리 다 그렇게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아예 그거 언급하지도 않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은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 같은 것은 뭐 하는 걸까요? 기본으로 전제하는 거죠.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직분의 자격을 보면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나는 과연 삶이 돼서 직분을 받았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미 받은 직분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을 진지하게 가볍게 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직분 자체가 우리 어깨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삶의 문제까지 더해서 생각하면 더 진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삶이 안 되네요. 이제라도 직분 내려놓을게요.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직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삶에서의 직분, 두 번째 삶에서의 직분의 자격을 살펴볼 건데요. 2절부터 13절에는 그 자격이 가정에서의 자격과 사회에서의 자격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가정에서의 자격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결혼생활, 부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세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씀하죠. 또 12절에도 보면 같은 자격이 나오는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한 사람에게만 직분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면 직분 못 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혼 생활하되 어떤 결혼 생활이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과 친족들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종종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서는 배우자를 험담하고 밖에서는 서로를 쳐다볼 때 냉랭하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마 비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외인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들, 친족들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은 꼭 우리의 이웃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 누굴 가리킬 수 있을까요? 자녀들. 만약 우리의 결혼 생활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들이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끌끌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배우자도 못 섬기는 사람이 교회에서 누굴 섬기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너무 경건하시고 착하신데 집에서 보면 조금 다른데? 저희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진짜 집에서 잘해야 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본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님들은 목사를 교회에서만 보시기 때문에 착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 좀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훌륭한 목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목사도 들통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들려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그 권사님도 따라가셨대요. 그런데 따라가서 얼마 안 돼서 엄청 그 목사님한테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에서 사모님과 그렇게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님들을 초청해놓고도 그 앞에서도 그렇게 싸우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로서 얼마나 불행한 모습이에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목사님인 것이 소문이 나면 과연 그 목사님의 직분을 인정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만약 우리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르다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그저 배운 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내 선임들이 다 있으니까. 장로 선임이 있고요. 권사, 집사 다 선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쫓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인수인계 받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건강한 결혼 생활이 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한테도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도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 걸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배웠을 수 있어요. 배웠어도 그게 자연스러워지도록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강사가 와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행복이 넘칠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 안 하니까.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막 열을 내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직분이 빛나요. 우리 직분이 이웃들에게 덕이 돼요. 부부학교, 결혼 예비학교, 부부 상담 같은 것들 요즘 교회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하면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진짜 많아요. 부부학교 같은 거 열리면 꼭 참석하십시오. 꼭 우리 부부가 막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우리 부부 생활을 더 건강할 수 있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인생의 후반기에 부부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화목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혹여나 우리 재직들 중에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부부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저도 항상 좋진 않아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면 재직으로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 배우고 훈련하겠다고요. 그래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고 우리의 직분을 판단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이웃들의 입에서 선한 증거가 나오는 직분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 속에서의 직분의 자격을 생각해 볼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직분의 자격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돈에 관한 것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나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우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상화폐나 각종 투기,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투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투자는 정당한 거고 합법적인 거고 투기는 약간 불법적인 거 편법적인 걸 말하잖아요. 왜 가상화폐나 각종 투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만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돈이 전부다 보니까 결국 더러운 이익까지 탐해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을 뭘 탐하지 아니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더러운 이는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하면 이런 더러운 이익을 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불로소득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죠. 불로소득에 관련된,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불로소득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가상화폐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한 10여 년부터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고, 사실 지금도 광풍이에요. 지금 얼마인가요? 비트코인 하나에? 전 요즘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거의 1억 넘어갔잖아요. 2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나에, 뭐 이거 실체도 없지만 하나에. 가상화폐에 투기하는 것은 원리가 도박과 똑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상화폐 하나를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들러붙어서 사니까 얼마를 오르죠? 한 1000만 원 올랐다고 쳐보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올랐으니까 900만 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요 900만 원, 이 900만 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1000만 원 올라서 제가 싹 뺐어요. 그래서 제가 900만 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900만 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어떤 돈 많은 자선사업가가 너는 투자 잘하는구나, 내가 900만 원 줄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 가상화폐 회사가 주는 걸까요? 투기 잘했다고? 아니에요. 누구 돈일까요? 나처럼 똑같이 100만 원 주고 이 가상화폐를 산 사람들의 돈이에요. 나는 다만 눈치가 빨라서 그걸 빨리 가져왔을 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거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빨리 가져오면 난 그 사람들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죠. 도박이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챗GPT라고 있잖아요. AI. 걔랑 토론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진짜예요. 걔가 막 엄청 방어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방어하는데 어쨌든 이거 도박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벽한 불로소득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혹시 우리 재직 중에 돈이 너무 궁하신 분이 계신가요? 빚에 짓눌려서 매달 빚 갚아야 하는 것이 고역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궁할 수도 있고 빚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이익까지 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순간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은 우리 직분에 실망할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들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의 직분을 인정해 줄까요? 그들의 입에서 비방이 아니라 선한 증거가 나오는 직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분의 자격을 가정에서의 삶과 또 사회에서의 삶으로 나눠서 대략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과연 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없는 삶이 싫어서 돈을 쫓아갈 수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으로 절제, 신중함, 잘 가르침, 술을 즐기지 않음, 관용함, 자기 집을 잘 다스림, 이런 것들까지 나와요. 이 중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과연 우리 중에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나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직분을 받았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받았을까요? 사실 이 말씀대로 따지면 저도 직분 못 받고요. 아무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 이미 직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받았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저것 자격 다 따지면 직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그러니 혹여나 나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교만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직분을 받았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 직분을 주시다니요. 주님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겸손하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 직분을 우리가 꾸역꾸역 감당하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관심 없었을 그 봉사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직분이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한번 부딪힐만 한데도 참고 관용하잖아요. 직분이 아니었으면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에서 살려고 노력해보잖아요. 직분이 아니었으면 가정에서 내 멋대로였을 텐데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게 애쓰다 보니 누구를 닮아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성품이 돼서 직분을 주시기보다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의 삶과 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 부담이라기보다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저는 천성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저를 그렇게 아무도 안 보실 거예요. 되게 부지런할 것 같죠? 말도 빨리 하고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움직일 때 막 이렇게 느릿느릿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고 하는 거 보면 이기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타고난 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제 사모가 증언할 수 있고요. 이따 한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제 아들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저랑 똑같거든요. 어제 저녁에 아들이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씹는 게 귀찮아서 안 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그런 신박한 그런 핑계는 처음 들어봤어요. 씹는 게 귀찮다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냥 제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성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저를 부르셔서 목사까지 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저를 그대로 놔두셨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나마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처음에 직분 받으셨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신가요? 그 직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지 않나요? 말이 좀 이상했네. 그 직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받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직분 때문에 가장 은혜를 받고 가장 성숙하고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될까요? 나 자신인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직분 주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데 직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래서 직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셔서 올해 말에는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